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초로 상징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서방의 이방 땅을 돌아서 동방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세상 끝의 교회가 낳은 아들들인 증인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죽은 자들의 세속 교계를 대표하는 유브라데를 건너 심판골짜기인 에소산으로 데려와서 불사르는 유다와 요셉 족속들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서 불꽃 천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소의 산에 있는 자들을 다 살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원래 바람, 불꽃이라는 것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게 말하는 건데, 사람 천사들의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에는 스랍들을 지휘하는 그룹 천사들이 바람이고 불꽃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온전케 되어진 유대인, 이방인 모두는 이게 오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바람이 되고 불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날에는 부활의 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날 그 부활하심을 받은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 복음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권위, 능력에 있어서는 천사들보다도 더하지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신을 입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천사들이 훨씬 더 풍성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이제 중심이 사라는 본초고 하갈은 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두라는 후초가 되는데, 후초의 자손들은 이방인들을 이제 대표하는 말인데, 후초의 자손들은 반드시 접붙이는 어떤 문이 열려야 된다. 율법의 의 외에 다른 한 의가 선포되어져 가지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사도시대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영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셨고,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죠. 바울이 이방 사역의 중심이 되는데, 바울님은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잡게 하셨으므로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로마 등지의 서방으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서신서는 모두 바울 사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책들이죠. 이건 전부 다 서방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 것이지 동방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동방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되는데, 동방 교회는 북쪽으로 올라가죠. 동쪽으로는 어차피 그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히말라야 산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를 못 가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흑해를 건너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동방교회가 공산주의 사상의 근원이 되죠. 공산주의라는 것도 다 러시아 정교회의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게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쓰는 이제 여기에 차관이 되어진 이론이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황족들이 워낙에 이제 유흥 같은 걸 즐기고 너무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막 이렇게 낭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볼세비키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그 왕정을 거부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중국과 북한까지 땅끝 동방 땅끝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저쪽 북쪽으로 피해서 소비에트 지역을 거쳐서 동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그 히말라야 산이 이게 고산과 그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할 수가 없었었죠. 이제 그 지형적인 문제에도 이제 많은 영향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쪽 동방 끝 땅 끝에 공산주의 사상이 점령을 하게 했고 서방 문명과 우리나라에서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 한반도 북쪽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남쪽에서는 서방 그 자본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과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획기적으로 대화가 됐고 지금같이 잘 살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줘야 되냐. 우주를 그분의 마음대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 가지고 내 속에 진리가 얼마만큼 가득 충만하게 밝게 임재해 살아계시냐가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임재해 계시냐라는 뜻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하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좋은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재물도, 정치적인 권력도, 종교적인 권력도, 그 세 가지가 세상의 영의 이제 대표인데, 이걸 세 가지를 설사 다 가졌을지라도 그래도 영원한 게 아니다.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이 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가서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 세계하면 이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돈을 몇십만 원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혼자 읽으면 못 깨달으니까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 계시해 준 그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몽시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밝아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모임에 많이 참석한 만큼 그런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사 무엇을 다 가져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영원한 건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도 놓치고 영생도 놓치고 그러면 이같이 억울한 인생이 없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잡아야만 영생을 취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는 생활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취해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이 생에서 준비해놓은, 그거 준비하러 우리가 보냄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자산을 마련을 해가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이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예. 바울님은 결국 로마로 보내졌고, 이제 뭐 형식상으로는 죄수의 모습으로 보내졌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죄수의 모습으로 보내져 가지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죄인이다 이거야. 죄가 하나님이 오실 때 죄가 없으면 세상이 볼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으로 흠이 없고 뭐 무슨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죄인이요. 관점이 이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로마로 보내졌고 일루리곤 에스파니아까지 전도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서로마교가 일루리곤을 거쳐서 남미, 페루,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중미, 멕시코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이런 지역, 여기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노선과 또 다른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서방교회랄지라도 이제 개혁교회가 두 노선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로마교가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졌고 동방교회의 근원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동방교회의 근원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동방교회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로 가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서방교회는 영국을 거쳐서 의회주의,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의회 민주주의.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사상과 오늘날 중국 사상이, 이제 오늘날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소련 사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소련 망했으니까 중국 사상, 김정은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국, 미국으로 흘러간 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딱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 알고 보면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이 다 뭐죠? 사상이 달라서 그런다. 정신이 다르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거예요. 무엇을 가치관으로 보느냐, 받아들이느냐. 민주주의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노동력을 사가지고 또 기술을 사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벌려서 자기가 버는 걸 자기 맛대로 쓰면 된다. 그런 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은 개인에게는 없는 것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지배한다라는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국가가 사업을 하고 노동자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면 그뿐이야. 왜 개인 재산은 없는, 개인 사유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그냥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으면 딱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이런 세계의,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니까 이 주의라는 건 이 좀 사상이단 말이에요. 서로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서로 이 난리지 지금. 우리 저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애들인데 우리나라 국민을 또 나눠버려. 국민끼리 서로가 나눠. 이게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적과 국민을 구분을 못해. 국민이 민주주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진할 수도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뭐 무슨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양심의 그 판단을 따라서
자기 양심껏 뭐 발표할 수도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한 건데, 기득권자들 비유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 했다 이러면은 공산주의보다 지금 사실은 더해. 이거는 국가의 말하자면 정체성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헌법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런 것을 다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배부르 등 따시면 된다. 이제 그냥 자본주의는 돼지주의거든. 자본주의는 그냥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너무 천박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자꾸 이렇게 타락해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죽어도 깨어서 이런 공산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어떤 인간들이 개발한 종교성에 의한 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뭘 죽었냐. 세상 나라가 빨리 심판받아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걸 우리는 죽어는 사람들이지, 민주주의가 잘 되고 공산주의가 잘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벌써 그런 사상이 뭐냐,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다. 이거. 자기네들이 아니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막 잃어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똑같은 사상이죠. 이게 얼마나 독선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좀 이게 계몽이 이게 트여가지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깨달으면 사람이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사람들 앞에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은 육신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떤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딱 하면은 속으로는 떨거든. 그 다음에 개혁자들은 서방의 로마교회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처음 개혁을 한 사람들은 로마교회에서 이제 개혁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서로마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교 사상이나 칼빈 신학을 한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은 사실은 말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으죠. 신부를 목사라고 바꿨다라는 것이고 성당을 예배당으로 바꿨고, 예, 다 그랬지만 사제제도, 사제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서 목사제도를 하는 거나 사제제도나 형식, 단어가 바꿔진다고 해서, 말이 바꿔진다고 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바꿔지는 건 아니죠. 완전히 바꿔야죠, 이것을 성경대로. 그 다음에 바울 사역의 안디옥 노선은 영국을 거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북미주로 가게 되었고, 북미주를 통해서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등지의 극동아시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2000년 전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상태로 오늘에 온 거예요. 야, 진리의 하나님은 사도시대에 아시아의 7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으나, 아시아의 7교회들의 모교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히랍 정교회를 거쳐서 러시아 정교회로 공산주의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사상이, 동방교회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거쳐서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를 거치면서 히랍 사상, 그리스는 잡신들의 나라죠. 히랍 사상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서방교회는 한 줄기는 서로마교가 에스파냐를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중미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했어요. 거기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작은 음료교회, 교단교회죠.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교와 가깝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해서 청교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개혁자들이라도 또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개혁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미주 대륙을 거쳐서 개혁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이 무리가 제일 외로워, 힘들어.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모든 걸 다 반대하니까 로마교도 반대하고 개신교도 반대하고 그러면 세상 편이냐? 세상은 처음부터만이고. 그러니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로마교나 개신교, 교단교회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세상과 짝이 되는 교회죠. 자, 노아의 삼족속 중에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함족과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셈족은 절대로 함족이나 가나안족과는 통혼통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안 맞아 다 셈족은. 그런데 셈족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함족과 연합을 한다 이거예요. 함족과. 그게 누구냐? 하갈은 함족 여자죠. 애굽 여자죠. 그 다음에 그드라의 후손들 중에도 미디안 족속과 욕산 계보에 흘러가는 계보가 또 나눠져요. 욕산 계보는 더럽힘을 받지 않지만 미디안 계보는 율법사상으로 흘러가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모세가 율법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잖아 그게. 장인 아버지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모세가 그 장인에게 가르침받은 걸로 제도를 세운 율법 제도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구절은 늘 씻고 볼래도 없죠. 레위 지파가 아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욥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셈족 중에서 우스 계보에 속하는 동방족속이에요. 동방족속. 그런데 욥이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사면해 줬다고 돼 있잖아요. 모세 계보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함족속과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 외에 여자를 취할 때 구스 여자를 취해요. 구스 여자를. 구스라는 함족이다 이 말이에요. 함족. 율법은 반드시 육체와 가까워지게 돼 있는 것이지 율법적인 신앙은 육체와 육과 관계가 되어 가까워지는 것이지 영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혼적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육과 가깝지 영과 가깝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영은 계속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나 함 족속과 셈 족속이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노선이 왜 다른가를 아셔야 되겠고, 이제 타락한
야베 족속들은 흑인 여자와도 혼인을 해요. 유럽 사람들은 반흑인이 참 많죠. 반흑인. 흰둥이와 검둥이가만 나사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유럽 사람들은 가운데 사람들이라 동양 여자들하고도 또 결혼을 또 해. 유럽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결혼, 저쪽으로도 결혼 몇 대로요. 그러죠? 세상가리 인구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혼인을 한다 할지라도 흑인하고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흑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문화도 안 맞고 모든 거 안 맞아. 그런데 이 야베 족속들은 양다리 다 걸쳐버려. 아시아족도 좋다. 한족도 좋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진짜 검은 사람은요, 우리 저 기령제님 잠바 색깔보다 훨씬 더 검어요. 네. 그건 이제 니그로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순종 니그로죠. 그런데 이 검은 색깔이 각양각색이요. 반검은 사람, 조금 더 흰 쪽에 있는 사람, 인구의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어디로 어떻게 전도가 어떻게 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베 족속은 축복대로 창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창대한 복을 받아서.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벳은 창대한 복은 받았지만 실제 영원히 거할 집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하게 돼 있어요. 셈의. 그러면 실제로는 셈이 하나님의 집을 셈이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벳이든 함이든 셈의 장막에 들어와야만 구원이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내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유럽 시대, 서양 시대가 끝나고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아시아 시대가 온다. 분명히 온다. 이것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 전에 선포해서 쓴 적이 있어요. 아시아 시대가 와요. 분명히. 그때는 천년왕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모든 주도권을,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갖는 세력이 아시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집이 동방에서 온 족속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당신의 본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고 반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반만. 그 이제 나머지 반까지 회복이 되면 이제는 한 시대가 딱 끝난다고 난 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경륜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은 사도시대에 아시아의 7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으나 회교도들의 아랍권에 의해서 동방교회는 무너졌죠. 동방교회가 무너지는 대신에 러시아 정교회로 암암리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 극동지역에 온 거예요.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과 중국에서 이제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산맥으로 딱 가려있기 때문에 소련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 지리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서방을 돌아서 동방의 최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실 때는 당연히 동방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주님의 예언과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들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적으로 어디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기업으로 불러 모은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큰 강 유브라데는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곧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가 낳은 전사들이 전장터로 모이는 길이 열리며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하여 미혹당한 천하 만국의 왕들도 무기토산 골짜기로 모여 큰 날의 전쟁을 통해서 원수의 군대는 멸망당하고 세상의 모든 청소가 끝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18장 할 때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영적 전쟁과 영적 심판이 집행이 되어져야 그 말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제나 먼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를 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과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앞에 있고 그 영적 전쟁을 역사상에 실현한다 이거 뒤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의 근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큰 물이 범람하는 세속 교계인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은 상류가 아니라 하수를 건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의 상류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헬문산 지역 넘어 아시리아 지역 넘어 터키 지역이죠. 그렇게 먼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지나가지고서 중동을 남북으로 쫙 관통해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강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야, 페르시아만은 이라크와 이란 사이죠. 거기가 하수물이에요. 한강이 지금 저기 충청북도 강원도 산속 이런 데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인천 이쪽으로 한강 하수가 되죠. 네, 일산 앞에 인천 쪽에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김포와 일산 사이가 여기 한강 하수가 그쪽에 만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자, 지리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상류 쪽에서는 마실 물이 되지만 하류 쪽에 가면 그 물 마실 수 없다 이거예요. 하류물은.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의 근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큰 물이 범람하는 세속 교계인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빛의 사자들인 공방의 왕들은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서는 감추어진 셈족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계시로 깨닫도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그 영께서 신부와 함께 말씀하시는 의미를 영감으로 받은 이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무기토 골짜기의 전쟁은 빛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자들을 경멸하는 큰 날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빛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방에서 보냄받은 종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돼 있지 서방에서 불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북방이나 남방에서 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할 권위를 받으니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의 믿음 생활은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광명한 새벽별이 마음에 떠올라서 예수의 별에게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별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은 계시를 받는 생활이다. 계시로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그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애굽의 하수와 유브라데의 하수는 세상 심판 시기의 사악한 세상의 흐름이며, 강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어떤 영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수, 물이 흘러가는 것은 세상과 짝된 신자들의 세속 교계의 흐름을 상징한 말씀이니, 현세의 세속 교계의 상황은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가 급하게 흘러가는 형편에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강물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영으로 알 수 있죠. 세상 교계 사람들이 어떤 축복 사상이나 이 세상과 짝된 교회에 의해서 전파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점점 이것은 뭐예요? 유브라데가 지금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 끊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강물을 무슨 재주로 말릴 거냐?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고 온 땅에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강물은 마르게 돼 있는 거다. 죽음의 강물은 끝난다 이 말이야. 안을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은. 주님은 옛적의 애굽의 하수를 마르게 하여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듯이 큰 강 유브라데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던 빛의 아들들을 이끌고, 서방세계를 도는 동안에 빛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 안티파스의 영을, 안티바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서방세계를 도는 동안에도 계속 술을 채워왔죠. 그들은 주 안에서 가서 자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 나팔, 영원한 복음인데, 7개 나팔, 이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 자는 건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그 영혼들과 함께 어떤 마지막 나팔을 부려야 되는 종 선지자들과 이제 7눈, 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동역하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신부 자격을 갖춘 14만 4천에게 그 영이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영이 모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떤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생명으로 역사하지만 우리 위에는 앞선 이기는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를 지금 불담같이 지켜주고 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겉에서는 능력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되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이 안팎으로 역사되면 누구도 손 못 댄다 이거예요. 때가 다 되면, 때가 차면 마지막 데려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몸을 죽이지만 그 영혼이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에게는. 이게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 죽음의 물이 아무리 급류로 흘러도 매 세대마다 죽음의 강을 살아서 걷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걷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서 강을 건넜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채로 건넜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산 사람들이 건너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광야에 다 떨어져 버렸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산자들의 대표자들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산채로 건너는 거예요. 산채로. 우리는 지금 현세에서 두 무덤으로
기울어지는 세상과 세속 교계를 살아있는 이때 이미 건넌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른 땅을 건너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건너지 않은 사람 죽은 다음에 건너기가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앞선 세대들은 죽은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함께 건너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건너는 거예요. 살아서. 예. 이미 다 건너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죽음의 강을 나를 죽이는 것도 이제는 이미 건너버린 사람이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딱 하신 것과 같은 상태죠. 성경에 이제 두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세상과 짝된 믿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색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다 마른 뼈다고가 마른 뼈들 죽어가지고 마른 뼈들이 아무데나 질서 없이 그냥 사망골짜기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천지사방에 흩어져가지고 기잘났다고 죽은 자들인데 살아있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무덤이고 세속 교계도 무덤인데 이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건너는 것은 유브라데강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용어로는 큰 구렁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은 이 정도 해서 마치고 4절 6절로 이제 더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용구 어디에서 인용하는 일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과 함께 12 사도들이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냐면 자기 동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언이고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어요.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두 번째 예수님이 전도하는 말 말고 성령이 전도하는 말을 들려주죠. 각지에 흩어진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러.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오히려 회방하고 배척을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또 한 번 증거를 더 했는데도 또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 때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방을 향하여 가노라 하면서 발의 번지를 탁 털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전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거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판결 재판장으로서 최종 원도를 내린다 이요. 선고 공판한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 상태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할 걸 다 한 다음에 끝까지 해방하고 대적을 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저주를 선포를 딱 해버리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들이 주와 함께 보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이 되어 오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선포를 대언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는 상 받을 자들에게는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고, 너는 저주가 임한 자로다 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노아도 그랬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죠. 함과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해요. 언제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누구는 축복으로 받고 누구는 저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둘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